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동안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와 가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부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이다. 더 좋은 구원이다. 더 좋은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현세적으로 누리는 구원이 있고, 또 현세적으로 누릴 때 마찬가지로 작은 구원이 있고 좀 더 큰 구원이 있다. 그래서 질병이 낫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복과 행운이 찾아오고 하는 이런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구원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당면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더 이상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이러한 가장 좋은 것 같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지상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구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가장 좋은 구원이라면 사실은 더 좋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즉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가장 좋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더 좋은 구원이다. 더 좋은 구원.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구원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마치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선물 보따리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해되었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열리지 않았던 그 보물함을 열어서 그 구원에 다양한 층차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 즉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만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설교자로서 저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책임이 있는데 절반의 사명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부활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다라고
배웠고 또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라고 또 우리가 들어서 배웠는데 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런데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에 붙들려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으로서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것 같은 인생을 사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길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다? 사는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은혜를 바라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효과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쓰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참 달라지는 겁니다. 뭐 오늘 교회 단톡방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있는 일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저랑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선교사인데 1호부터 지금 쭉 집을 지어왔어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 집을 지으면 거기가 이제 가정교회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난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뭐 집만 지어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어지는 집들은 전부 가정교회로 쓰여요. 그래서 거점 교회가 된다고요.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1호부터 13호까지 뭐 그렇게 뭐 이번처럼 이렇게 속 썩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선정이 되고 그럼 그 계획이 잡히면 알아보고 그럼 거기에서 일사천리로 딱딱딱딱딱 진행이 되고 물론 뭐 홍수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뭐 일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뭐 이런 일은 있어도 이번 14호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지난번과 같이 이 땅이 또 문제가 돼서 그쪽도 우산이 되고 여기도 지금 또 기초까지 다 다졌는데 왜 갑자기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또 거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다음 대상자에게 이제 그 집을 14호 집을 지어주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하고 어쨌든 연결이 되는 그 14호 이 주택의 주인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하는 때도 계속해서 이 집 짓는 일은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쓰이는 돈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뭐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브로치 하나가 뭐 2억짜리 넘는 브로치를 찼다면서요? 네? 그게 뭐 진품인지 아닌지는 뭐 알아봐야 되지만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뭐 그 2억 이상 가는 브로치, 브로치 하나가 2억 이상이 안 돼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그 2억짜리 브로치를 달고 다닌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예요. 뭐 얼마입니까? 그거 비교하지 안 될 정도로 뭐 10분의 1?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교회를 세울 때 그 하나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쓰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만원짜리가 100원짜리 뭐 사탕을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요. 뭐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뭐 1000만원짜리 뭘 할 수도 있고 몇 억짜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돈은 이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100원짜리는 100원이고 만원짜리는 만원이고 5만원짜리는 5만원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면 백지수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써야 할 곳이 어디겠는가? 사람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첩첩산중에 말이죠.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죠. 먹을 것도 없는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 주어줬을 때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일단 뭐 먹을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요 엄청난 추위 속에 있는데 뭐 지금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은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은혜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꼭 다른 데가 아니고 꼭 써야 할 곳이 어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지만 무한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해요. 내게 있어야 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없어요. 또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그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은혜로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요 한시도 이 은혜가 고갈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설교를 듣는 일은 사실 성경을 아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또 이런 영적인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 은혜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은요 최소한 은혜가 2배 차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배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2번 나오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차이가 최소한 2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집니다만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또 은혜의 방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현세의 삶에 여러분의 실생활에도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능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예?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 중에 그 나무꾼의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무를 하다 말이죠. 그 쇠도끼를 그 호수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예? 뭐 이렇게 금도끼를 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또 그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내려가가지고 자신이 빠뜨렸던 쇠도끼를 들고 와서 이 녹슨 쇠도끼를 들고 이것이 내 것이냐 했더니 네 그것이 내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야 너는 참 욕심도 없고 참 착하구나. 그래서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갖거라 뭐 이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금도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 보세요. 그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린 이유에서는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지면 여러분 현재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늘 내가 점검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과연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무조건 지도자들의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아니어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예?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여러분의 첫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다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지옥의 시간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지옥에 발도 담그면 안 돼요. 털끝도 담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흔히 그러잖아요. 예,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살기 위해서예요. 단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따르면 죽고 난 뒤에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사후세계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죽고 나면 천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천년의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천년의 기간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재창조하며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결핍되어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은요, 지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불확실합니까? 명료해요. 복음은 명확해요. 왜? 제가 되게 마음도 아프고 애절하면서도 감동적인 게 뭐예요? 자꾸 요즘에 우리 이종태 성도님이 생각이 나요. 아마 제가 두고두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계속 세례 교육을 받을 거냐? 아니면 뭐 가을에 또 받으면 되니까 우선 지금 생명이 위험하니까 병원에 입원할 거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답은 못 내려요.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내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종태 성도님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정말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죽는다 하더라도 영광이요, 그것이 복된 순교라고 믿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종태 성도님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사후에 있는 천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생 100년이요. 사람들이 인생 100년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근데 그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요,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태어나고 50년 전에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요. 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하루에 두 끼 먹는 게 태반이었고요. 먹는 거는요, 하루에 별로 시간도 들이지 않아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숭늉 후훌 말아서 마시면 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일은 하루 중에요, 뭐 의미가 없고 별로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잘 산다고 해봐야 뭐예요? 밥 세 끼 먹는 거고요. 가끔 고기 반찬 먹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줘도 안 먹는 시대예요. 그러면요, 이 시대만 달리 타고나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력과 무엇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능력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뒤에 있는 그 천년의 기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해요. 무슨 사람에게.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우리 이종태 성도님은 어쩌면 가장 부유한 분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몸을 좀 못 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움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잘난 너 몇 년이나 더 살아보자. 그 뒤에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데 거기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정말 몸져 누워있는 그 성도는요, 가장 영광스러울걸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그거를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현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도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 천년의 기간에 일어날 영광과 그 험난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겪는 기쁨과 고통의 무한배예요. 기쁨도 무한대로 클 것이고요, 고통과 고난도 무한대로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정신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과 이 세상에 부유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자택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다만 시차가 있어서 또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어서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그것이 경험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경험이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그
그런 맥락에서 내가 나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내가 내 영혼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죄에 억눌려 있는 나의 신앙의 양심을 치고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힘을 내게 하는 거죠.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위에 7절에 가보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이거는. 근데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도해요? 인도하는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선생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도자를 의미하고, 실제로 여기 7절에나 여기 17절 또 뒤에 24절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인도하는 자들을 언급하거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러면 왜 여기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게 1차적으로는 목사이겠고요. 단지 목사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인데 단수형이 아니잖아요. 복수형이에요.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목사들 입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요, 단수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목사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왜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죠. 목사인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고 설교를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미천한 성경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나눠주고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다 인도하는 거죠. 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누구를 좀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흔히 우리가 리더라고 하잖아요. 리더. 그런데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 할 때 헤게오마이, 인도하다라는 뜻인데요. 헤게오마이라는 말의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게오마이는요, 앞서서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제 길잡이처럼 앞서서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앞장서서 쭉 가면 양떼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헤게오마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또 통치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다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데요, 인도하는 거니까요,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두 번째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것이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최대한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인도하는 자들에게 있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어라? 인도하는 자들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대목에서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고 있는가? 선뜻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도받고 있는가? 일단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인도하는 자와 함께 있어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서 이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 성경에 이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헤게오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영광을 취할 자로 알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적과 이런 이사들을 바래요. 표적을 자꾸 바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요셉이 애굽과 그 바로의 집의 통치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 통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말 성경에 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것, 변명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헤게오마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왕 앞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서서히 조금씩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인도하는 자들이 마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인도받는 자들인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성도들은 또 다른 곳에서는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자들이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번역한 이 말은 페이토의 수동 명령이에요. 페이토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그 동사형 어원이고요. 이 페이토는 설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페이토가. 근데 여기에는 수동형이니까 순종 당하는 거죠. 수동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되라 이런 거죠. 설득되라. 순종하다라는 말은 설득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득되라고 하는 말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되라는 거예요. 설득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설득되라. 설득되라는 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종종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매사에 사람들 말을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설득되라예요. 설득되라. 뭐 종종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목사님이 하는 것,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구원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달라. 이러고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 길 끝으로 어딥니까?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절대 여러분에게 협박이거나 목사님 또 자기 말만 들어 이런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로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럼 떠나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안 떠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안 떠나요. 왜요? 그들이 인도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떠나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책을 읽었는데요? 끝난 거예요. 다른 책이 왜 나와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누구 가라사대요. 맹자왈 공자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의 권위를 사람에게 세웁니까? 무슨 유명한 무슨 학자가 또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말씀의 권위를 왜 사람들에게서 찾느냐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자들의 말씀의 권위를 대부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아요. 잘못된 거죠. 떠나야 돼요. 자신의 영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떠나야 돼요. 물론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되죠. 그렇죠?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목사님은 성경으로 안 가르치시고 또 목사님은 자꾸 다른 사람들,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왜 성경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신학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갖고 얘기하시나요? 라고 반드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제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목사님은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집사님 내가 깜빡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중인데 제가 이렇게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희미하긴 하지만 뭐 교회 안에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주일 선전을 이렇게 합니다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시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니까 집사님 같은 분은 주중에 꼭 예배를 나오셔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대안을 주시든지.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뭐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바로 떠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공론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신 이유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셨고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전수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받아서 쭉 내려왔고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집사님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듣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신가?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무례한 것 같고 내가 말투도 높고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힘도 못 쓰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는 뭐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목사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교회 앞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떠나야 돼요. 그 목사님을 잠시 가르치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시키든지, 그게 안 된다면 떠나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하는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일단 나를 인도하는 자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싫어도 받아들여라.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번역한 말이 바로 그 말에서 설득되라는 말이에요. 설득되라. 설득되라. 두 번째로 복종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 행하도록 물러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넘겨주는 거죠. 복종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권위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따를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거 먹어라 그러면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먹으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걸 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자들은요, 이미 그 말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과 모든 가능성들과 이거를 다 조사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교인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거 말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결국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단지 지체될 뿐이죠. 그래서 복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되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마귀가 설득되지 않았고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들 저 사람을 섬겨라. 쟤네들이 앞으로 너희를 정말로 다스릴 자들이야. 그랬을 때요, 사탄이 우리를 보니까 섬길 마음이 안 들어요. 뭐 하나 나보다 나은 게 있어야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섬기래요. 섬기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요, 뭐 틀리는 말만 해요. 뭐 시키는데 보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모자란 거로 비효율적인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제 아담한테 이렇게 설득되고요, 복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틀린 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요, 도대체 신뢰가 안 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설득되고 그래도 복종해라. 그거 안 한 게 마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을 따를 때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옳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난동질을 부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앞에 권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기름 부으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권위예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본인은 신자라고 하고, 본인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고, 본인은 뭐 부활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이 휘페이코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복종과 순종과는 다른 의미예요. 설득하라. 그리고 자리를 내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따라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라면 나오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요. 마음기경 하라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요. 마귀 짓이라니까요. 목사가 시키는 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해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이게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말 거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 안에서 하는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프로그램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것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좋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거 안 하니까. 대신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왜 수요일 금요일을 기도회라고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고 예배라는 말을 안 써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기도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의무예요. 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되고 복종해라.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요,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되고 복종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감정과 이런 지성의 오류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설득돼야 하고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알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이어서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설득되고 복종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유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첫째,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이 푸시케에 대해서 주일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목숨이라고 해라, 목숨. 너희 목숨을 위하여 경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잠들지 않다,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깨어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요, 뭐 잠을 안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방향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이 맞아.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진리야, 맞아, 따라가 이 말인 거죠. 근데 경성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죠. 이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가 잠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지금 이 부분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고 하는 이것을,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번역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이전에 바로 앞에서 썼던,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고 해요. 개역 한글.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할 자 요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 또 성당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그 공동번역에서는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서 이 청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가, 번역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 통일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포디도미라는 뜻이에요. 아포디도미.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아포는 원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받은 것을 되갚아주고, 또 말을 들었을 때 그 조건으로서 보상해주고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포디도미는 갚다. 그래서 여러분이 빚을 갚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진 빚을 갚는 것, 그때도 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맹세한 것을 행하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는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행하다는 맹세를 행해라 그래요. 이행하다 이런 뜻이죠. 이행하다. 그러니까 말한 것을 행동으로 갚아 이런 뜻이죠. 또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18절에 보면 보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기로 약속한 것들 있죠. 구약에 있는 이런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죠. 그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착하게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에게 보상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했던 고생이나 그 수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비할 바가 되지 않는 더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때도 보상하다 할 때도 아포디돔이라며 하는 말이 사용이 돼요. 누가복음 4장 20절과 9장 42절에서 되돌려주다, 뭐 이제 갚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또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청지기 직무를 세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이 아포디도미가 여러 말로 이제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고 한 이 말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전에도 이 설교 때 한번 거론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실없는 소리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 이런 실없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냥 진심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생각만큼이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말로 뱉은 것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은 근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서 고생할 뿐이지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생각이.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악한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요때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신문,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되갚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청산할 자인 것, 여기에는 로고스를 신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딱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신문 받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마치 자신들이 신문을 받을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신문을 받을 것처럼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도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성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처럼 깨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제일 큰 게 이거거든요. 왜 목사들이 교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냐면 교인들이 받는 심판이 나의 심판 같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두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가 인도하던 자들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포기 안 해요. 어떤 목회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 주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그걸 믿지 않으면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교인들하고 부딪혀서 뭐가 좋겠어요. 하기 싫다면 내비쳐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 좋아하는 거, 그러면 언제 밥이나 한번 사세요. 그럼 교인들 좋아하잖아요. 밥 한 끼 사고 폼 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들이 설 거라는 것을 아는 인도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경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치 자기들이 신문을 받을 것처럼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설득되고 따라라. 내 심판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가 그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 믿고 따라가도 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맡은 성도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마치 자신이 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깨어있기 때문에 그 인도자들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심판대 앞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사사건건 내두는 거 아니야. 그럼 알아서 하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하면? 예, 인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딴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성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가 봐요, 주님이. 예? 두 번째 이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깨어있고 너희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맡은 일에 전념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럼 너희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도록 그 일을 하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하도록? 즐거움으로 하도록. 즐거움으로 하도록. 여기서 즐거움은 카라이거든요. 카라, 즐거움, 뭐 이게 카리스, 카이로, 카라 다 같은 어원입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대방에 대한 호의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기꺼움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가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요,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꺼워야 돼요. 여러분이 반가워야 돼요.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어려워하면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언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언제는 목사님 보고 눈치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의 원인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리스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거라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럼 보십시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해요?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언제든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꺼워하고 나를 반길 수 있는 인도자가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인도자들에게 주는 몫이죠. 만약에 이 설교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들한테 한다면 그렇게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 사역해봐서 알죠?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참 가지각색이고 살다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손 만나봤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사가 돼서 그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교인들을 언제든지 좋아하시고 언제든지 기꺼워하시고 언제든지 반기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삽니다. 하시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하는 자들이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한테 충성 봉사해라 말 들어라 했던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이것들은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확 베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딸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늘. 이 다음에 뭐 아빠가 더 이상은 너희들의 목사가 아닐 때 너희의 목사님하고는 항상 가깝게 지내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도록 이쁜 짓 하면서 살아라. 언제든지 너희들의 전화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고 어디서 만나도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되라. 이게 제 자녀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늘 친하게 지내라. 아니 뭐 안 그래도 되는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건 예외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거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사시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재밌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뭐 저 캄보디아에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니까 뭐 마음이 뜨겁고 막 감동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계속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뭐하고 일하고 이러면은 그 감동되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리랑카를 선교하고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하고 마음 기경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동반되어지는 일이지 그게 주가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사람도 모이고요. 막 감동도 받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 나라로 이 가는 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이 계속 아무성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이도 틀어지고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 목사가요. 아니 목사들은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인들을요 좋아하고요 반가워하고요 늘 그래요. 근데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가가요? 가면 갈수록 감정이 쌓이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게 뭐 최선일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테나조는요 원래 아파가지고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스테나조예요. 그래서 고통이나 뭐 슬픔도 애통을 주니까 그렇죠? 또는 짜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뭐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라서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나 무지무지 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사실 내가 서원만 안 하고 내가 목사 안수만 안 받았으면 내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안수받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하는데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마음속에 주님의 종되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회 교인들 폭망해요. 이 목사가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이미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알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알아요? 나도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되겠어? 막 주눅들죠?
근데 목사님 쳐다보면 거룩해서 쳐다보지도 못하죠. 눈도 못 마주치고 꽝이라니까요. 좋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아까 신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한다면 교인들이 무조건 좋아라고 할 거라고. 왜? 그들의 안위가 달려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지만 그래도 좋아하라고. 여러분이 인도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한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좋아하세요. 기꺼워하시고 반가워하세요. 왜? 그를 위해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참으면서 신음하면서 하지 마라. 왜? 우리말 성경으로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뒤에 있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근심하다라는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즐겁게 해라 라고는 안 했어요. 다만 뭐예요? 근심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게 해라. 여기는요, 즐거움은 명사를 썼거든요. 즐거움을 하게 하라. 근데 뒤에 근심하다는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입니다. 끙끙거리면서 간신히 그 일을 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유익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지옥의 시간을 줄여주지도 못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늘려주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해야, 근심하지 않으면서 해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설득되라. 그때 잠깐 듣고 아닌 것 같은데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짜증나게 하지 마라. 그럼 근심한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던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고 있다. 멈춰서고 있는 시간은 지옥의 시간이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종말에 서게 될 주님의 심판을 잘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또 인도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주님의 심판에 유익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그때의 감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관계를 끊고 맺고 멀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 그 주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받고 인도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야 할 것이 바르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즘 교인들이 목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지나왔을 텐데 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게 뭔가 깜짝 놀랄 노자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기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얼마나 시덥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고 얼마나 인생을 허송세월 하면서 살아왔던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상관없어요. 왜? 오늘 바뀌면 과거도 바뀌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로 패자부활전 하면 되잖아요. 지나간 과거 싹 바꾸면 되잖아요. 미래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과 또 인도하는 자들, 성도들, 인도받는 자들, 이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도 해야 될 일이, 그리고 관심사가 성도들을 주님의 심판에 대비시키는 일이에요. 또 성도들도요. 그날 대비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도움받아야 되는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다. 인도하는 자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은 이날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물론 인도받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는 자에게 설득되고 복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조금 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인도하는 자가 책임을 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설득되고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환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설교 듣고요. 기도하고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인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순복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면, 그리고 안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명확하잖아요. 클리어하잖아요. 여러분이 뭐는 얼만큼 하고 뭐는 얼만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정재 성도님 얘기했습니다만 이정재 성도님 못하나요? 잘하고 계세요. 네. 인도하는 자를 순복되고요. 네? 설득되고요. 네, 목사님 말이면 다 옳습니다. 이러세요. 그리고요, 복종하신다니까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나가서 이렇게 두 팔 사지 멀쩡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정도 성도님 가만히 계실 때 뭐 할 것 같으세요? 반드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한다고요, 반드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정도 성도님이 지금 두 다리 멀쩡하시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지. 상황이 많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응?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인도하는 자가 없다면 어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제가 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파요. 인도하는 자가 없다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인도하는 자가 있더라도 따라서 그렇게 설득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자가 없고 인도하는 자들이 없고 또 여러분이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난날 얼마나 헌신적이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매한 인품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여러분의 업적과 공로가 얼마나 대단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설득되며 복종되며 살아간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지난 인생이 참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앞날이 두렵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십시오. 없다면 찾아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설득되고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날을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괜한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된 여러분이 위로가 되시고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까?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껏 내가 살면서 나를 인도했던 이들, 그들에게 내가 설득되고 복종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할 일입니다. 또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에는 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설득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있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 안의 은혜가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가 바닥에 났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설득되게 하시고 복종하며 그 나라의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